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7절 보세요. 27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어디서 비슷한 문장도 본 적 없으십니까? 본 적 없으세요?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10장 1절 보십시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의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10장에 등장하는 족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와의 차이점과 그리고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 그러니까 앞전에 10장에서도 셈의 족보의 절반가량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머지 셈의 족보가 이제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10장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의 족보와 11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10절부터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족보에는 차이점이 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본문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족보에는 사람의 연수가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지 않죠. 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인물과 지명, 그렇죠? 자손이 이렇게 살았더라. 그리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다. 이렇게 그들의 이름과 거주했던 지역명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면 지금 11장에서 지금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간에 바벨론을 사이로 해서 지금 셈의 족보가 바벨론 앞에 절반, 바벨론 이후의 절반, 나머지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장에서 등장한 셈의 족보는 앞에서 말했던 셈의 족보하고도 또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죠. 어떤 족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에 가보면 그렇죠. 세세족보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더라. 그리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뭐 3단 명제, 3단 논법이라고 할까요? 누가 몇 살에 살고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에 몇 살을 살면서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족보의 보도 양식은 10장에서 보여주었던 함의 족보에서나 야벳의 족보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보도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셈의 족보에서만 이런 창세기 5장에서 나왔던 셋의 족보의 양식의 보도 형식을 따랐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셈의 족보가 구속사적인 족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적인 족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의 족보, 이게 저게 무슨 말이야?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족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족보가 내려가기 위한 형식이 그것이 구속사적인 족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섭리들을 족보에다가 담아낼 때 특별히 이러한 양식,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살면서 누구를 낳았더라 그리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양식으로 보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5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물론 여기는 이제 죽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죠.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왔던 족보에는요. 10장에 나왔던 족보에는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욕단으로 이어집니다. 10장 25절 보세요. 10장 25절 보시면 10장 25절에 에벨은 24절부터 볼까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벨렉이라고 이름했고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됐대요? 나뉘어졌다는 거죠. 이 나뉘어졌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묵상을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뭘까요? 세상이 나뉘었다는 표현은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계보와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사람의 계보로 이때 나눠졌다는 거예요. 에벨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한 명이 벨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욕단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26절에는 누구로 이어지고 있어요? 26절에 10장 26절에 누구로 이어지고 있어요? 욕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벨렉으로 이어지지 않고 욕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11장 바벨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욕단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게요. 11장 16절 보세요. 16절. 오늘 본문의 11장 16절 보시면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벨렉을 낳았죠. 근데 에벨의 자식이 두 명이잖아요. 아까 앞에 보았던 욕단하고 벨렉이거든요. 근데 욕단에서 이어진 계보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지금 오늘 누구를 낳았어요? 벨렉으로 이어지는 족보에는 벨렉으로 이어지죠.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가 수룩을 낳고 수룩이 누구를 낳았대요? 나홀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홀은 누구를 낳아요? 데라를 낳았어요. 데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26절에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반갑죠? 반갑죠? 누구부터 반가우세요? 나홀부터는 좀 반갑지 않습니까? 그 위에 뭐 또 누구야? 수룩이나 루 이게 어색하잖아요. 우리 잘 모르는 이름들인데 나홀부터는 우리가 참 반가워요. 나홀과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멀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창세기는 요셉까지의 이야기죠. 요셉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지내서 통일 왕국을 지나서 분열 왕국과 포로기 시대와 침묵기를 거쳐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바로 이게 그 족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족보의 성격을 오늘 본문의 족보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야,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족보를 노아 그리고 셈 그리고 아르박삿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면서 인류의 구원의 큰 그림이 비록 지금은 아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아주 적은 빛으로 비춰지지만 천천히 그 구원의 서광이 비추어지는 것 같은 이런 묵상을 우리가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았던 것은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벨렉의 계보와 이 누구요? 욕단의 계보가 이게 전혀 다른 계보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달을 수 있어서 저는 참 준비하면서 좋았습니다. 저는 창녕조 씨의 문수공파 33대 손이거든요. 저는 족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할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족보밖에 없죠. 족보밖에.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듯이 우리가 노아와 셈, 야벳과 함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셈의 족보로 아르박삿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벨렉으로 이어지는 욕단이 아니라 벨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나홀과 데라와 아브라함까지 바라보는 이 믿음의 세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사실이죠.
이 족보의 은혜. 이런 족보들이 물론 지금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확장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까지 이르게 될 이 족보의 흐름을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의미가 없진 않다는 거죠.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셈의 족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의 족보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데라의 족보를 계속 소개해주고 있어요. 27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이기도 하고 또 지명이기도 하다. 그죠? 요거를 조금 이해하고 있으셔야 뒤에 넘어갈 때 이 하란이 지명을 말하는지 인명을 말하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의 스라의 자녀를 낳고 죽었는데 누구를 낳고 죽었을까요? 롯을 낳고 죽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를 낳고 죽었을까요? 또 밀가를 낳고 죽어요. 밀가를. 그래서 말씀 계속 좀 보세요.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죠? 사레인데 나홀은 자신의 조카인, 즉 다시 말하면 누구? 하란의 자식이었던 밀가를 조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인데 자기의 이제 동생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제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근친 결혼이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친 결혼이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등장하죠. 이삭도 누구랑 결혼해요? 리브가와 결혼하잖아요. 근데 리브가와 촌수로 따지면 오촌이에요. 오촌 이제 뭐 동생 여동생이겠죠. 오촌으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같은 근친 결혼이 이 시대 속에 허락되었기 때문에 밀가와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제나 그제도 지금 계속 족보를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섭리를 이 족보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꾸 흘려만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태도가 역시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자식들의 믿음 탐탁지 않아요. 우리 자식의 믿음이 나보다 좋지라고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부족하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그들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이와 같이 비추고 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 우리가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불신 부모님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특별히 또 저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장모께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이번 주 주일날 나가셨는데 오후에 4시인가 그때 들어오셨대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침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땡이 아니라 점심 먹고 권사실에서 잠시 쉬셨다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그리고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교회에서 시키시는 대로 오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근데 오후 예배까지 못 모르고 드리고 그 시간에 오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데.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그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식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족보는 선택의 상징이고 족보는 소망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족보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조영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남편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주연의 족보는, 김정우의 족보는 이렇게 가니라. 할렐루야. 정기주의 족보는 이렇게 가니라. 저는 이제 정구상 훈도님 요새 못 나오시는데 정군상의 족보는 이렇게 가니라. 이거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의 그 믿음의 족보가 이와 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소망의 족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살아생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이신 이 족보의 은혜와 선택과 소망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